지난번에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멘네아드의 9신과 그들의 가계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멘네아드의 9신에 못지않게 재미있고 신화적 내러티브가 있는 나머지 주요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화의 땅 이집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토는 본래 태양의 빛, 해살의 신이었으나 태양신라의 변신으로서 신들의 왕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아토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광선의 끝이 손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아토는 다신론을 강하게 부정하던 파라오 아크나텐이 창시한 종교의 첫 유일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일한 태양신을 아톤 네페르툼이라고 합니다. 하토르는 사랑과 미의 여신입니다. 하토르는 왕권을 상징하는 신, 호루스의 부인입니다. 태양신 라의 딸이며 테베에서는 하토르가 태양신 라를 대신해서 벌을 행할 때는 파괴와 죽음의 여신, 세크메트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토르는 주로 암소의 뿔 사이에 태양이 얹힌 왕관을 쓴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하토르는 호루스의 집이라는 뜻으로 나일강 델타에서는 하늘의 여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도 거대한 암소로 묘사되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토르는 파라오들의 어머니로도 여겨지는 까닭에 파라오들은 스스로를 하토르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파라오들은 자신들을 이시스의 아들인 호루스와도 동일시하였는데 이는 호루스가 원래는 하토르의 아들로 여겨졌던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타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창조의 신이자 기술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프타는 하이집트의 수도 멤피스를 지배한 제일 오래된 신으로서 미이라가 된 남자의 모습으로 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물의 아버지이자 세상에서 첫 번째 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타는 멤피스의 삼위일체인 프타, 네페르툼, 세케메트의 수장이었습니다. 건립자라는 뜻을 가진 프타는 지혜의 신, 토트의 명령에 따라 천지창조를 마치고 정의를 확립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바스테트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나일강 델타 지역 부바스티스의 수호신입니다. 바스테트는 고양이 머리를 한 여신으로 바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딸이며 호루스의 여동생이라는 설도 있고 태양신 라의 딸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한 손에는 시스트룸이라는 악기를 다른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마하트는 법과 정의, 지혜의 여신입니다. 머리에 깃털 장식을 한 모습이나 새의 날개를 양손에 든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마하트는 태양신 라의 딸이며 지식과 달의 신인 토트의 아내입니다. 이집트 창조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신으로 이집트의 지상신 파라오조차 그녀를 그스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하트는 고대 이집트 전 지역에서 숭배되었습니다. 혼수는 달의 신으로 아문과 여신 무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혼수라는 이름은 고대 이집트의 여행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는 머리 위에 초승달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몇 가지 상징물을 들고 있는 매 또는 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달의 신이라는 개념은 토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토트는 기록과 지식, 지혜의 신으로 사람의 몸과 따오기의 머리를 가진 형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토트가 상형 문자를 발명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토트는 서기와 통역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는 원래 달력의 계산을 주관하는 달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산수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의 신이 되었습니다. 토트는
사자의 서의 오시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명부의 신 오시리스 앞에서 죽은 자를 심판할 때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에 달아 그 무게를 기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타와레트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분만과 다산, 별의 여신으로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여성들을 보호하는 여신입니다. 그녀는 사자의 발톱, 악어의 꼬리를 가진 암컷 하마의 형상으로 묘사되었으며 한 손으로는 보호의 상징물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고왕국시대 초기 타와레트는 자비로운 여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미는 크눔과 함께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두 개의 깃털과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쓴 미이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발기한 음경과 도리떼를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나일강에 기름진 흙을 상징하는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신과 남자를 만든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소케르는 고대 이집트의 묘지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매의 머리를 지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손에는 종교적인 표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케르는 죽은 자들의 신이었지만 공동묘지를 만든 노동자들, 무덤 유물을 만든 장인들과 미이라 제작에 사용하는 장례도구와 장례의식을 만든 이들의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무트는 신들의 어머니, 하늘의 여주인, 여신들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보통 독수리 형태를 한 모자를 쓰거나 두 개의 왕관을 쓴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소베크는 악어와 힘, 군대의 신으로 악어 머리를 지닌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소베크는 파이움, 레스나, 홍원보 지역에서 주로 숭배받았습니다. 악어의 신 소베크는 나일강에 의존하던 이집트에서 악어를 매우 두려워하던 것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나일강에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이집트인들은 소베크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악어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주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일부 이집트 창조 신화에서는 소베크가 세상을 창조하는 혼돈의 물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의 모습으로 태양신 라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네이트는 전쟁과 사냥의 여신입니다. 네이트는 빨간 왕관이나 머리 위에 교차된 두 개의 화살과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고대 이집트 신화 초기의 여신으로서 나일강 델타 서안에 자리 잡은 사이스 지역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서쪽은 죽음의 땅을 상징하는데 그녀를 저승의 여주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후기에는 전쟁과 수호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네페르템은 치유의 신이자 영혼을 상징하는 연꽃의 신이었습니다. 농작물의 성장을 지키는 신, 질병을 치유하는 의술의 신으로도 불렸습니다. 프타와 세케메트 사이의 아들로 머리 위에 연꽃과 두 개의 깃털을 함께 쓴 인간 형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네페르템은 태양신 라의 형상 중 하나인 아툼의 화신으로서 이름 자체가 청년 아툼이라는 뜻입니다. 밤이면 태양이 숨는다는 연꽃에서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크눔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나일강의 신, 물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크눔은 아스완에서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홍수를 일으키는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늑대 머리를 한 창조신 크눔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피는 나일강의 신으로 나일강이 물을 밀어서 홍수를 일으키는 신입니다. 하피의 몸에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퇴적물을 쌓아 기름진 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피는 농작의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세르케트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치료의 여신입니다. 세르케트는 정갈을 신격화한 존재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갈을 찌르고 무는 행위를 통해 치료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정갈의 모습을 한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호루스를 임신한 이시스를 세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암무트는 죽음을 먹는 자 또는 죽은 이를 먹는 자라는 뜻으로 이집트 신화의 사후세계인 두아트에 살며 두아트를 지키는 괴수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생전에 지은 죄가 많을수록 심장의 무게가 무거워진다고 믿었는데 두아트는 생전의 죄를 심판하는 사후세계의 법정입니다. 두아트를 찾아온 망자는 사후세계의 신 오시리스의 주관하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누비스가 저울 한쪽에는 망자의 심장, 다른 한쪽에는 정의의 여신 마하트의 깃털을 얹어 무게를 비교했습니다. 이때 마하트의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우면 사후세계로 인도되지만 만약 마하트의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우면 암무트가 망자의 심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심장을 잡아먹힌 사람은 말 그대로 사라진다고 믿었으며 미이라를 만들 때 심장을 제거하지 않고 놔두는 것도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며 심장이 훼손되면 온전히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상류인 에스원에서 나일강의 하류 델타 지역까지 이집트는 곳곳에 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신화의 땅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이집트의 신 이야기 중 오늘 겨우 18신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들의 이야기는 유적지, 박물관, 종교, 영화 그리고 게임 속에서 툭 튀어나와 여전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